오늘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천국이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운영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에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의 품삯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천국의 복락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으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곧바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듣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물과 현상을 사용해서 설명해서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서 천국을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천국의 이야기이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구하러 포도원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나오는 이른 아침은 바로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12시간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고 12시간은 해가 없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 하고 해가 없는 시간을 이제 밤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전 6시에 해가 뜨고 그리고 오후 6시에 해가 집니다. 그러면은 12시간 이제 해가 뜨는 시간 동안 밖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 바로 새벽 6시, 그 시간을 오늘 본문에는 0시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1시는 해가 뜨고 1시간 후인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오전 7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제12시가 되면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후에 제3시에도 또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제3시면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해 뜨고 3시간 이후니까 오전 9시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일에 상당한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제6시와 제9시,
에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밖으로 나와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제6시면은 해가 뜨고 6시간 후니까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9시면은 해가 뜨고 난 후에 9시간 이후니까 우리식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참 일할 사람들이 밖에 많았다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12시에 들어가고 오후 3시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할 시간은 이제 각각 6시간과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삯은 어떻게 되겠어요? 6시간이라니까 하루 일당의 절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2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3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을 받게 되면 그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래도 하루 공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제11시에도 또 포도원 밖으로 나갔어요. 제11시면은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해질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그 1시간 동안 누가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1시간 일하라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나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도 일을 찾지 못해서 포도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불러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라. 네? 그렇게 해서 1시간짜리 일꾼들도 마지막으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어갔어요. 마침내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하루 일당을 계산해 줍니다.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품삯을 계산해서 주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나오라고 해서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가운데서 1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아닙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시간 일했으니까 한 10불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불 받아서 뭐 특별히 쓸 데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맥도날드 들려서 햄버거 밀 하나 사 먹고 나면은 그냥 대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온전한 품삯을 다 주는 것이, 그러니까 10불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루 일당 120불을 다 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그저 10불 정도 받으면 맞겠거니 생각하는데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3시간 일했으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0불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30불을 주지 않고 우리식으로 120불,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다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30불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하루 일당 120불을 다 받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12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처음 꼭두 새벽에 포도원 열자마자 새벽 6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불러내더니 똑같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폭발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하루 일당을 120불 온전히 다 주는데,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이때야볕에 죽어라 일한 우리들도 똑같은 일당 120불을 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아침부터 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저녁 5시까지 숨어 있다가 그때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들어와서 그 뙤약볕에 땀 뻘뻘 흘리며 죽으라 일한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당을 받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까?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좀 특별합니다. 오히려 그 불평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포도원 열었을 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불러내서 그들에게 일당을 계산하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늦게 온 사람 순으로 차례대로 일당을 계산해서 주었더라면은 가장 먼저 일찍 들어와서 일을 죽어라 하고 같은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나와서 그것을 받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얼마든지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불러내서 그들의 품삯을 계산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순으로 불러내서 그들의 품삯을 일당으로 온전히 계산해주고, 그동안 가장 먼저 들어와서 품삯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몫을 다 목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해직이 1시간 전에 들어오고 해식이 3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저렇게 온전한 하루 일당 120불을 받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들어와서 떼약볕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당을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공로를 세웠고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농락하고 너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 어차피 아침 일찍 너와 나와 계획을 맺을 때 네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하루 일당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 내가 그 약속한 것에 비해서 내가 너에게 일을 더 시켰느냐? 아니면 하루 일당 약속한 것에 비해서 더 적은 액수를 줬느냐? 나는 계약대로 정확하게 너에게 돈을 지불했고 계약대로 정확하게 너를 일을 시켰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렇게 적은 액수 받아서 어떻게 사나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줬다고 해서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되겠느냐? 라고 포도원 주인은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 우선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 근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한 게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릴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는 것. 열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찾아다니시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네? 하나님은 손해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아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손해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억울한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순간까지도 왜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갈 그 일꾼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더 살리고 포도원으로 인도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포도원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해서 가진 돈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탕자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정말 대역 죄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리 용서하고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동고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아멘. 죄 많고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해지기 1시간 전까지 참 그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까? 그 해지기 1시간 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그렇게 찾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상에서 서성거린 일꾼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데 없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참 부름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구원 얻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오갈 데 없는 할 일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은 해지기 전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다가 그제서야 참 포도원 주변에서 서성거릴 거예요. 인생 다 가도록 죄악 세상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할 일 없고 다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고 그야말로 늦게나마 구원의 길을 찾아온 사람들 아닐까요? 사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고 부를 만한 주인도 없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원한과 분노와 고통과 슬픔을 안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도 부지런히 찾아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포도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 세상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찾아 헤매이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보면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도 있고, 정오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해질녘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 때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신대륙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미국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의 손에 들려진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한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더 서쪽으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포도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올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지금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해지기 1시간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동전 몇 개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나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오면 동일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따블로 받는 게 아니고,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반쪽짜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은 8원을 받고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은 7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무슨 기득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나중에 들어왔던, 들어온 사람은 불러주신 그 은혜에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자기 수고한 것, 자기가 공로가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한 것을 주인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잘남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애당초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포도원 밖으로 나가 있어요. 또 한동안 참 기독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도 중요한 건 뭡니까? 중간에 포도원 밖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포도원 닫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어야 마지막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요, 아무리 그동안 포도원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도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간에 뛰쳐나가면 하나님께서 품삯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부르셨든 늦게 부르셨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다만 일찍 부르셨다면, 나를 일찍부터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늦게 부르셨다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죄악에 빠지는 나를 기어코 찾아내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목교에 먼저 출석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출석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일찍 출석했든 아니면 나중에 출석했든지 간에 먼저 된 자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늦게 온 품꾼은 1시간 일하고서도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받았어요. 예? 자기가 기대할 것은 그저 1시간 일한 돈만 계산해 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대.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일 없어서 하루 공치고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해왔던 나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 감격할 따름인데, 거기다가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찾아서 이렇게 마지막 해지기 1시간 전에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만으로도 감사 감격할 따름인데, 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뭐 대가나 뭐 보상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들이 품삯을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은 그들이 일한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일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대로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한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은혜로 다만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 하루 일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 채워진 나라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도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레이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암살 기도를 통해 총을 맞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때 미국의 레이건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레이건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후에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레이건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의 보좌관으로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던 이 리처드 워슬린이 이 추락한 지지율을 레이건에 보고하는데 자기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보좌관 요즘 지지율이 어떤가? 예, 요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얼마란 말인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레이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또 올라갈 거야. 내가 거기서 총 한 번 더 맞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참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함 받은 그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은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섬기든지 오늘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그 복락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